여러분, 현대인들이 매년 초가 되면 결심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을 결심할까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금연, 금주, 미디어 금식.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실패들을 하죠. 여러분, 왜 실패할까요? 이 실패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절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포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포기라고 했었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인성이 엉망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거룩한 포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거룩한 포기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 나와 있죠. 절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 절제라는 것을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신령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절제가 정말 필요한데요. 이 절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미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물이 갇혀있는 것,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데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거하신다, 헬라어 단어가요, 에노이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노이케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와서 손님으로 나그네로 머물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와 반대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또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건 헬라어로 엔 퓨뉴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글로 설명하면 여러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설명해야 돼요. 이미지로. 자, 성령 하나님을 넓고 거대한 바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넓은 바다, 그 넓은 바다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폰지 한 조각인 거예요. 스폰지 한 조각. 그 스폰지 한 조각이 바다 깊숙한 곳에 푹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스폰지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한 개씩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스폰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펀지 안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스펀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푹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 스펀지인 우리가 바다이신 성령님 안에 푹 잠겨 있는 것,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이 잠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있던 내 생각, 내 욕심, 내 느낌, 내 가치관, 육신의 정욕, 내 감정, 내 고집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이제 뭐가 스며드는 것입니까? 바닷물이신 성령님께서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꽉 채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막연한 느낌, 어떤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평상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할까? 이것을 좋아하실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따라 결단하게 되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 안에서예요. 매 순간마다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라는 스펀지를 쥐어 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쥐어 짜서 그 빈자리에 뭘 채워 넣으려고 해요? 더러운 세상의 물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물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우리 9장 2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 종종 신앙생활을요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기. 그런데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 정확한 목표가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이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수한 요구 앞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는 달리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끈질긴 육신의 정욕이 있다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언제나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신성한 성품인 절제라고 했어요. 이 절제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치열함이고요. 두 번째는 예민함이에요. 치열함과 예민함.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열함, 예민함. 치열함과 예민함이 바로 절제를 위해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새 실패를 하죠? 왜 실패합니까? 오늘 하루쯤은 그냥 건너뛰자, 안일함 때문이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지 않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사소한 유혹에 예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실패한 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잖아요. 내일 또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적인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그 빈틈을 파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쥐어짜고 사망의 썩은 물을 부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함과 예민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치열함과 예민함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방향과 목표가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입니다. 절제라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치열함이죠. 치열함.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인근에는 이스무스 지역이라는 곳에서 2년마다요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개최되었어요. 올림픽 다음으로 가장 성대하고 거대하게 열렸던 경기, 그러니까 축제였던 거예요. 지금 월드컵처럼 축제가 열렸던 거예요. 바울은 이 이스미안 경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가장 유명했고 사람들이 열광했던 경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달리기와 복싱 경기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선수들은요, 경기가 있기 10개월 전부터였어요. 10개월 전부터 엄격한 식단의 관리를 받았고요, 수면을 통제받았습니다. 잠도 마음대로 못 자요. 금욕 등 여러 가지 통제 아래서 엄청 가혹한 훈련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이겨내고 경기에 참여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나무 그 가지 있잖아요, 장가지.
그걸로 엮었던 머리에 쓰는 화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1등만. 별거 아닌데 그거 1등만 줬어요. 과혹한 훈련을 견뎌내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장가지로 엮은 화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관은요, 며칠 지나면 누렇게 썩어버려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이 어떠한 고난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그 썩어버릴 화관 하나를 얻고자 하여 그렇게 혹독한 시간을 절제하며 이겨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그 경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저런 치열함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항상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학생은 가장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도서관의 불을 다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항상 애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마지막까지 또 공부를 했죠.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불을 끄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SNS에서 이런 글을 하나 남겼어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나는 공부했다. 다들 나보다 빨리 간다. 내가 우리 학교 1등인데. 여러분, 이 학생이 1등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조금 더 자고 싶다?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이에요. 썩어질 세상의 1등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여러분, 요 앉아있는 남성이요, 지금 밖에 아기를 다루고 있는 남성이 골프 선수예요. 프로예요. 운동선수예요. 저 자격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치열하게 견뎌내야 되는 훈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것보다 더 치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것보다 더 치열해야 된다? 어떻게? 폭력적일 만큼 치열해야 된다라고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미안 경기에서 달리기, 복싱을 배경으로 이 글을 적었다 했잖아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여기 눈 밑 있잖아요. 여기를 자기 주먹으로 콱 치는 거예요. 피멍이 들 정도로. 그런데 눈 밑에 이 뼈는요, 여러분, 이 피멍이 들 정도가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앞면이 이 함몰하거나 이 금이 갈 정도가 되어야 여기가 이제 멍이 들어버려요. 바울은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일 정도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본문의 말씀에서도 설명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를 사용하고 싶고, 지금 다른 교회를 통해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 지금 너무 어렵지만 그 권리만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마음 굴뚝 같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절제하고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보여준 절제의 영성, 치열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눈 밑에 멍이 들 정도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내 몸을 쳐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겁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 수 있어? 겁부터 나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나를 쳐서 굴복시켜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치열함도 습관이다.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가령 우리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요, 나는 매일 책 읽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책 읽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그 습관이 만들어진대요. 단순히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습관을 만들 수 있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함. 오늘은 성경 한 장 읽어야지, 미디어 덜 봐야지, 기도 조금 30분이라도 해야지. 그런 목표로는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선수다.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매일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나 이길 수 있다. 이런 선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멍이 들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절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다른 포로들과 다른 취급을 받아요. 이들은 왕궁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이렇게 받게 돼요. 최고급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받았어요. 포로 신세였던 그에게 이것은 엄청난 특権이었죠. 눈앞에 여러분 산의 진미가 쫙 펼쳐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소년들은요, 이것을 허겁지겁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무슨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치열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육신의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남들도 지금 다 먹는데 뭐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먹으면 뭐 그렇게 큰일이 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정체성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스스로 바벨론의 신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가 포도주로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 나실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리는 선수이다. 이런 선명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관장에게 나 이런 거 됐고 물하고 채소만 줘,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배수진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하죠? 나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누릴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했죠. 눈앞에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왕의 진미가 바울 앞에도 있었다고요. 그 권리를 왜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인간인데 자기도 편하게 사역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됐잖아요. 바울은 그 달콤한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그 표대 하나만 달려보고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편해지려는 것, 그것을 무자비하게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바울과 다니엘이 보여준 절제, 치열함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할 때 이 정도는 내가 좀 모른 척 해야지. 뭐 이렇게 유난을 뜰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치열한 영성이 있을 때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영적인 능력이 폭발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포기했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양실조 걸렸습니까? 15절,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피부가 더 윤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더니, 치열하게 절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탁월한 지혜와 은혜를 그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몸을 쳐서 복종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까? 썩어질 머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히 빛나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그가 얻게 되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스스로 제한했더니 도리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짜 자유,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치열한 절제는요,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스펀지에서 이 더러운 세상의 썩은 물을 쫙 빠내고 내 안에 오직 성령님으로 꽉 채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 고집을 쳐서 복종시킬 때 도리어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100%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을 치는 이 치열함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1등을 위해서도 저렇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거룩한 훈련에 우리가 치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의 원하심 앞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둘째, 이 절제라는 신성한 성품,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민함이에요. 첫째가 치열함이라면 둘째가 뭐라고요? 예민함. 저는 이제 몇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잠을 잘 때 정말 예민하잖아요. 잠을 잘 때. 자다가도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 버려요. 최근에 저희 집 강아지 꽃분이가요, 이제는 저희 자는 방에도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조그만 애가요, 저를 너무 아련하게 쳐다봐요. 그냥 쳐다보면 좋은데 그 슬픈 눈빛을 내가 이길 수가 없겠는 거예요. 아련하게 탁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 연약하고 이런 짐승을.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꽃분이가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다가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엄청 예민한 거죠.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아내를 깨우고 이불을 다 갈고, 다시는 이제 자는 걸 허락하지 않죠. 정말 잘 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아내처럼 그냥 한번 깊이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자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아기 때 안 일어나. 내가 다 일어나고 다 했어요. 그냥 저도 푹 잤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몇 번을 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예민함은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예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멸망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먼저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자, 먼저 바울은 이 말씀 앞서 바울이 10장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0장을 시작했을 때. 자,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바로 알아챌지어다. 너무 침묵을 주면 안 되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게요. 다 알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배경으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해요. 7절부터 이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받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실장 어떤 사건 배경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고 뛰놀고 난장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 내가 너무 싫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내가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5장, 발람의 깨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보어를 섬겼던,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죄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었어요. 이런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먼저 9절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에요. 이 불뱀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강약길을 따라 진행하는데 모압 땅을, 에돔 땅을 관통하면 편한 길인데 그걸 관통하지 않고 옆길로, 거친 길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냈던 거예요. 9절은 원망을 쏟아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10절도 뭡니까? 그들이 원망을 쏟아내었다라고 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불만이 많았습니까? 밥 달라, 물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요, 원망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망은요, 원망. 오늘 바울은 원망 역시 우상 숭배와 음행 같은 큰 무게를 가진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나 음행 같은 문제는 이 큼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은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잖아요. 그런데 원망도 같은 무게래요. 같은 무게. 우리 중에 하나님께 원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얼마 전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한 가지 일을 주셨는데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 전에 원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 음행과 같은 무게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여기면서 원망은 너무 쉽게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예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큼직큼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 입으로 싣고 있는 원망, 불평,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안일함, 나태함,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전혀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기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게 우리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나 괜찮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한번 솔직해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쉽게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것을 주의하고 듣는 것을 주의한다고 했죠. 누군가는 굳이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골대냐 안 본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이틀 전에 있었던 뭡니까? 대한민국 체코 오전 11시 월드컵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11시 되기 한 9시, 8시, 9시부터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긴장도 되고 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안 될까요? 네, 요즘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결단했는데 이거 이 정도는 안 될까요? 사실 대한민국이고 월드컵 경기잖아요. 이 정도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100%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런데 10시 55분쯤 제가 물을 한 잔 마셨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월드컵 경기 보는 일일까?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는 일일까? 이 생각하면 안 됐는데 기도하는 것일까? 이렇게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답을 알죠?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정말 보고 싶었는데 침이 바짝바짝 말하는데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 금요 예배 설교나 준비하자. 그리고는 축구 경기를 안 보는 절제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큰 사건 때문은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사소한 일들이 모이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수라고 여기는 것들. 이 정도 일들은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 두 눈이 뽑히는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삼손의 예민하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시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술 마시는 거 아니잖아.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요. 죽은 사자의 죽음을 만져요. 거기 꿀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 건강 책임져 줘야 된다고 꿀을 만져요. 선한 목적이었겠죠. 그렇게 기상이 10도 드나들고 결국은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 누우며 선을 조금씩 넘는 동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16장 20절인데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눈 뜨고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뭐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사소한 잘못이고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민함을 잃어버린 그 순간 바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는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월드컵 경기의 유혹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그냥 내려놨어요. 성경책을 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질문했기 때문에 이 절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민함이 살아날 때 우리 신앙에 작은 빈틈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질 화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치열하고 예민하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거룩한 예민함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신성한 성품,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절제를 위해서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죠. 뭡니까? 치열함, 예민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지호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이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밤을 새워서 연구했고요. 거기 이제 타는 우주 비행사들,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처럼 수년 동안 뼈를 깎는 가혹한 훈련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그날, 그렇게 고대하던 그날 챌린저호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쑥 올랐습니다. 그런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하늘에서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안에 타고 있었던 7명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죠.
수개월에 걸쳐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폭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메인되는 엔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백억짜리 부품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전혀 아니었어요. 원인은요, 우주선 추진기에 부품과 부품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꼬무링 있죠. 이거 오링이라고 하거든요. 오링. 이 사소한 부품 오링 때문이었어요. 머리 묶는 고무끈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오링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발사 당일 아침이 평소보다 많이 추웠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탓에 이 부드러워야 될 그 고무가요, 딱딱해진 거예요. 꽁꽁 얼어붙었은 거예요. 그 유연성이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고무가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 결과 부품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틈새에서. 그 뜨거운 가스가 연료 탱크에 가더니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폭파되어 버렸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다름질을 하더라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는 열심을 내더라도요, 우리 영혼의 틈새를 막아주는 이 예민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얼어붙는 이 작은 틈을 허용하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요,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민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날마다 어떤 순간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묻고 물어서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다 끝나요. 삶에 문제가 많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냥 다 끝나요. 이거면 그냥 다 끝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치열하게, 예민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